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2017년 우리가 나를 사용하소서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점검함으로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리즈 설교를 이어왔습니다. 나의 시간을 사용하소서, 나의 물질을 사용하소서, 나의 몸을 사용하소서, 그리고 오늘 나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그 설교 제목들마다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실천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참 귀하게 사용하시고 앞세워 사용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재능과 은사가 형제지간처럼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구분되어지기도 합니다.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재능은 천부적인 재능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쓸 수 있듯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그 능력을 재능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 보면 악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가족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 큰아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음감이 참 뛰어났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나이 좀 들어서 기타를 붙잡고 띵땅띵땅 하더니 한 달도 안 됐는데 저보다 몇십 년을 친 저보다도 훨씬 이렇게 잘 치더라고요. 악보도 없이 코드도 없이 무슨 노래든지 그냥 기타를 치는 거예요. 아들이라서 시샘은 안 나는데 그런 것을 재능이라고 하죠. 그 재능을 다룬 영화 중에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살리에르라고 하는 궁정악장이 그 당시 그 나라 가운데서 최고의 그 위치에 올라 있는데 이 사람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철부지한 젊은이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그 분노가 일어납니다. 끝내는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도 망치고 또 모차르트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같이 파멸로 이렇게 치닫는 그런 그 줄거리로 이어집니다. 재능도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은 좀 차별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열을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살리에르처럼 재능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생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재능을 탤런트라고 얘기를 하고 은사를 기프트라고 하죠.
우리말로 쓰는 은사라는 말은 원래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로서 설명한다면 왕이 하사하는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은 재능이 선천적인 것인데 반해서 은사는 후천적인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재능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그 재능도 천부적인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서 은사까지도 주십니다. 여러분, 재능과 더불어 은사로서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더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거룩한 부담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특별히 은사를 주심에 있어서 성경은 그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면 그 한 가지는 예수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주신 삶의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할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이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그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잘못 쓰여지게 되면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도 망칠 수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도 유익하게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해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그렇게 각각 은사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단 한 단어만 나오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 단어가 내 이름이라면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단 한마디의 문장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한국교회의 위대한 목회자 두 분을 얘기한다면 한경지 목사님과 조윤기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경지 목사님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간 그런 면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조윤기 목사님은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낸 그래서 성령의 은사적인 사역을 통해서 참 큰 목회를 하신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조윤기 목사님 45년 목회를 보면요, 모든 설교를 보면 그 설교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 2절의 단 한 절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회 교인은 3년 교회 다녀서도 전도할 줄 모르는데 순복음교회 한 달 다니면 그게 딱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아멘.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동네 마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고르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어떻게 전도 하나 보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아주 열심히 있게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 믿으면요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 됐대요. 그때 그 목사님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했답니다. 과연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달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제 고민을 풀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당장 예향누리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조금 전에 아멘 하더니 갑자기 아멘이 외출 갔어요? 아멘.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은기 목사님의 목회의 초점이 요한 3서 2절 한 절인데 그것을 평생 풀어내셨는데, 그렇다면 은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베드로전서 4장, 12, 12, 4, 4 외우기도 쉽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보다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사에 대한 말씀들 다 정리하면 목장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그 말씀 다시 읽고 한번 얼마나 많은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건 4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 즉 선물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그것의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그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 나름대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고 더 많이 사모하시고 더 간구하시고 그래서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의 출발이 무엇이냐?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다른 은사까지도 사모하게 되고 또 간구할 때 그 은사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주시는데 그 믿음 따라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들 셋을 키우는 한 아버지가 장날을 나갔다가 아이들 운동화 한 컬레씩을 사왔습니다. 요즘이야 뭐 다 흔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님이 운동화 한 컬레 사주시면요, 그거 방 안에서 신고 다니다가 야단 맞기도 하고 또 잘 때는 또 머리맡에도 이렇게 올려놓고 자고, 그리고 처음 신고 발을 디딜 때는 먼지 묻을까 봐 얼마나 조심해서 디딜습니까? 그리고 조금 다니다 보면 뭐 흙도 묻고 진흙도 묻고 그러라고 신는 건데, 어쨌든 처음 신을 때는 그 운동화 한 컬레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 막 그러면서 운동화 끌어안고 좋아하는데 막내 녀석은 주둥이가 뿔뚝 나와가지고 툴툴거리는 겁니다. 야, 너 왜 그래? 아빠, 왜 형도 크고 내 건 작아? 여러분,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발에 맞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드려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는 재질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쓰심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 있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희 집에 유리잔이 있는데 그냥 오래전에 선물을 받았어요. 봐도 좀 이쁘게 생기고 귀하게 생겼더라고요. 가끔가다 한 번씩 주스도 따라 마시고 그러면서 폼 잡느라고 집사람하고 쨍하고 건배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누군가 와서 그걸 보더니 목사님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그게 금으로 그린 거래요. 여러분 집에는 그런 거 세트로 많이 있나 봐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걸 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찬장에다 올려놨다가 어떻게 정리하다 하나를 깼어요. 이제는 아예 더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금의 특징이 이렇게 넓게 필 수 있잖아요. 들어간 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받을 때는 몰랐는데 그게 그런 것이라는 걸 알면서부터는 못 쓰고 지금 모셔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주셨다. 여러분들의 은사들을 귀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TV에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각 분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참 제주도 놀라운 게 오래전에 봤는데 이 물통 사무실에 뒤집어 놔가지고 정수기에서 물 따라 먹는 이따만 큰 통 있잖아요. 그것을 수거하는 사람인데 그냥 집어가지고 던지면 빙글 돌아서 트럭 위에 칸칸이 쏙쏙쏙쏙 들어가요. 한 번도 튕겨 나오는 적이 없더라고요. 튕겨 나오는 것은 다 잘랐겠죠. 어쨌든 던지는 것마다 빙글 돌아 쏙 들어가고 빙글 돌아 쏙 들어가고 아무튼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 분야에 있어서 진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그릇 두세 개 들고 가기도 쩔쩔매는데 어떤 사람은 양손으로 수십 개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시장통에서 음식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 하나를 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내가 왜 하나?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따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달인이 되질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도 즐겁게 하면 달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로 섬기는 것이, 그 은사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되고 영적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라고 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나 찬송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받은 바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영적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운전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꿀밤부터 한 대 먹이실 것 같아요. 이 미련 곰퉁아. 그게 그런 뜻이냐 이놈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영적 예배는 우리들의 허락된 모든 시간들, 삶의 기회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전체가 다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면서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일 잘하는 비결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비결입니다. 억지로 예배하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억지로 공부하면서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엄마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정답입니다.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또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는 돌머리라고. 근데 여러분, 다 부모 탓입니다. 자식만 나무랄 것 없고 돌머리도 귀한데 돌에는 한 번 새기기까지가 어렵지 한 번 새겨지면 절대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아이 공부 잘하게 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게 하면 됩니다. 공부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좋아서 하면요,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나온 뉴스인데, 우리나라에서 연세대학 나오고 또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하고 미국으로 박사 받으려고 유학 간 사람입니다. 여자인데 미국에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공부하는 게 참 재밌었는데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럽 여행을 갔는데 여행 중에 치즈 한 조각을 먹었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든지 그 치즈 한 조각 먹었는데 막 이렇게 자기가 살아나는 것 같더래요. 아, 이거다.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때려치고 낙농학과로 다시 편입해가지고 그래서 치즈 만드는 것을 공부하느라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농장 가가지고 청소하고 소 젖자고 그것을 치즈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치즈 장인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치즈 시연회를 하는데, 시식회를 하는데 먹는 얘기만 하면 침이 돌아요.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셰프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돈은 못 번대요. 자기가 직접 우유도 선택하고 만들고 포장하고 하는 것을 다 하다 보니까 하루에 200kg인가 뭐 저는 그 정도밖에 못 만든답니다. 정말 그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셰프들에게만 그걸 공급한대요. 여러분, 박사학위 다 때려치고도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행복해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 하십시오. 여러분, 사역과 비전 때문에 행복해 하십시오.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할 때 저는 목회가 재미있어요. 억지로 하질 않습니다. 물론 힘들 때 있죠. 여러분, 교인들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목회하다가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목사인 것이 감사하고 목회하는 것이 전 참 재밌어요. 즐거워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영적 예배로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별다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때 그 결과로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그 결과로서 예배가 예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선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이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귀한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능력으로 체험받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또 유익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까지 은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후에 목장에 와서 청소를 합니다. 주보팀은 또 주보를 접습니다. 아침에는 예배 전에 차량팀이 차량을 운행하고 또 주차팀이 주차를 또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또 예배 안내위원들이 있고 예배할 때 찬양대원이 반주자들이 관현악들이 그렇게 예배를 섬깁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흩어진 주보도 정리하고 휴지도 줍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사로서 섬길 때에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재능과 은사를 받은 이들입니다. 재능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묻습니다.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또한 그 부르심과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후회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며 은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17년 나를 사용하소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심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2월 한 달 동안 시간의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건강의 영역에서, 재능과 은사의 영역에서 우리가 나를 사용하소서. 그것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했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2017년 영적 예배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크게 기뻐하시고 그로써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자녀들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